이사야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싹 체마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마르, 가지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다 하는 건 샤카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샤카르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와 수고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우리가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 그대로 술을 먹어서 취한 게 아니라 즐거움에 취하는 참된 음료가 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되어지는 포도원에서 이제 알려지는 진정한 나가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가드를 통해서 이제 함의 나가드를 통해서 그거는 저주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기록된 대로 보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자체가 저주이다. 그런데 노아의 장막에서는 다시 이렇게 나가드가 나가야 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는 남편의 이름이 뭔지 선포가 됐어요. 그날에라는 거는 영어로 in that day. 그러니까 무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 그날에 이러는 거를 쑥 빼버리면 그날이라는 그날을 통해서 이 지금 뒤에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그 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엉뚱한 자리에 가서 또 엉뚱하게 배우고 노아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함의 나가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데 데이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인데 데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포도원에서 참된 음료는 살려내는 거예요. 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는 뭐냐면 다시 살려낸 데는 나가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체마르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날 여기 보면요. 영어로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이러면 우리는 함에 나가드를 했던 사람들은 이 last day 이러면 이 지구 멸망 지금 뭐 난리 막 기후에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응?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막 맞아 떨어져 가잖아. 그러니까 많은 함의 자손들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계속 나가드 한다니까 지구 멸망이라고. 근데 그게 또 맞아 떨어져 가요.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는 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살릴 수가 없어. 그거는 함에 나가돼야 기록된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가는 거는 그건 저주 아래야. 계속 저주는 뭐야? 끊임없이 수고하잖아요. 움직이면서.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호와의 체마르 그 가지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그날 마지막 날 이거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들려오는지 이게 함의 나가드로 들려오는지 아니면 노아 포도원에서 나오는 참된 음료의 생명의 복음으로서의 의미로 나를 다시 들려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지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대잖아. 그러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새싹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복음에 의하여 다시 살리시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는 거, 맞이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 듣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채마라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리지 못하는 그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지금 살리심을 받는 마지막 날인가? 아니면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날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다 마지막 날, 나중에 지구 멸망, 그리고 주님 재림, 공중 재림 할 때 그 마지막을 잠깐만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나가대요. 그게 함에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더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복음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여기서 그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해놓고 일곱 여자가 우리 너무 잘 들었죠? 우리 잘 배워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쉐바 하잖아요. 완전수 7 약속으로 만나다 하는 그 쉐바 알잖아요. 그 일곱 여자는 뭐예요? 우리 이샤 했잖아요. 우리 저기 제례 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완전수로 생각하거든. 근데 일곱이라고 해서 다 완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또 디스팅기시가 필요한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야. 일곱 여자가, 그러니까 일곱 쉐바, 이스라 쉐바들이, 일곱 여자들이, 예, 한 남자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일곱이라는 소리, 여기서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 창세기에 가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절에 살찐 암소 7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수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절에 흉악하고 마른 암소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찐 암소가 7이 있느냐, 아니면 아주 흉한 암소 7이 있느냐. 7이라는 쉐바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완전수고 하나는 7이라는 숫자는 갖고 있지만 결국은 파리하고 흉악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한테 어떤 날인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라고요. 창세기 41장 5절에 또 충실한 7 이삭이 또 나와요. 그쵸? 이거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 얘기. 그리고 창세기 41장 6절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고. 7은 맞는데 하나는 건강하나 살찌고 하나는 살찌지 않는 파리해진 거를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7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는 갖고 있어. 완전하다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을 지금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그걸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그 모든 뭘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런 말씀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흐름과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 단어들만 나가들을 이렇게 탁탁 마지막 날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저주 아래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저주 아래로 또 뒤집어뜨게 또 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7 여자가 한 남자이래요. 남자 이쉬죠. 여자는 이샤, 남자는 이쉬, 히브리어로 시가진자죠. 한 남자라니까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니라 유일한 남편, the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그 the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자기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거는 옷이라는 건 형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형상, 우상을 입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은 그 한 남자의 이름은 수치를 면하게 하는 그 이름은 좀 달라 이거야. 그런데 그 이름으로는 내가 부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의뢰했던 양식, 내가 의뢰했던 내가 형상, 우상은 내가 이거를 다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저기 4장 1절 윗절에 보면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옷과 이런 저기 형상과 우상이 뭐냐면 이사야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성경의 흐름으로 쭉 보면 나오는 거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뭔지. 이들이 먹으려고 하는 떡과 이들이 입으려고 하는 옷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 길어도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거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기록된 대로 이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저기 함에 나가들 통해서 하체를 드러내서 저주 아래 있는 거를 그런 것처럼 다시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주께서 그날에 드러냈는데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단달 장식과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과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하체를 드러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어해버린대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것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는 이 자들의 하는 이 모습이 다 나옵니다. 마음이 다 이럴 때 가 있는 자들. 이거 제거해버린대요 주님이. 이거 너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보여 이런 거 좋아서 사모하면 너희들 내가 오히려 머리털이 많은 게 아니라 대머리 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오히려 화려한 옷 대신 수치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흔적을 아름다움을 대신할 거야. 아무리 이 땅에 가지고 꾸며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수치라는 거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수치를 가려주세요. No!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 수고 원해요 그거를. 그 약속 안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자들이야. 근데 자기 떡을 먹고 자기 옷들을 입는 거예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왔다는 건요. 우리 중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없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말씀 전파하는 자는 저는 수치가 없을까요? 다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시려고 다시 오늘이 마지막 날 되게. 이제 김 지사님 아버님은 이 말을 듣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은 육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대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아시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오늘 이게 마지막 날이 돼야죠. 오늘 이 체마르 여호와의 싹이 돼야지. 그 7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요. 어떤 거?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7 여자가. 그런데 자기의 떡을 먹고 자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수치, 히브리어로 헤르파입니다. 그 헤르파라는 단어 안에는 사망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사망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달라 이거예요. 왜? 지옥 안 가겠다 이거지. 천국 가겠다 이거지. 이제.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기겠다 이거죠. 어떻게? 자기의 양식을 먹고 자기의 옷들을 입고 되겠냐고. 그리고 붙든다니까 이 한 남자를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남편을 구하면서 이사야 4장 1절은 남편 바꿔주는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을 구한다니까 가짜 남편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왜? 진정한 남편을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니까. 단어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구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떡을 먹습니다. 자기의 양식. 율법 아래서. 그리고 율법 아래서 자기의 옷,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 우상, 형상을 다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입겠다고 주장하는 7 여자들이 이게 흉하고 마른 7 암소고 이게 마른 이삭들이야. 7이야. 숫자는 완전 수지만 주님 볼 때는 완전하지 않는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림을 못 받는 자라는 거죠.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자기의 떡과 자기의 옷을 구원의 재료로 삼으면서 한 남자를 붙들고 있는 현 교회 모습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시간이 됐다고 주님이 채말을 해주신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형 교회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거기서 에크칼레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기이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빛 가운데서 그 빛의 형상을 입은 다음에 다시 옷 입혀서 나가듯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고 지금 이 듣는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다시 한번 갈게요. 이사야 3장 7절 9절에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쓰지 않아서 자 이사야 3장 이제 그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이제 그거를 제하여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7절에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도 참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들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거 7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 자기 옷을 입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언어와 행위를 보면 다 나온다니까, 드러난다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니까.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취한다니까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그 양식과 자기가 의지하는 입었던 그 옷을 안 벗는다니까. 그거 계속 가서 꾸직꾸직 들어가서 먹는다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왜?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 변명이 있거든. 근데 주님 앞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 있어요? 무슨 변명? 주님 말씀 듣고 이게 깨달아지면 그거를 깨달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의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아주 목이 고든 그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 중에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야, 진짜 완악해. 앞으로 제가 요번에 우슬초 올려드렸죠? 백향목 올려드렸죠?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못 견딘다니까? 이제 자기가 의뢰하는 떡이 있고 자기의 옷을 주장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 제라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 빛 가운데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느냐, 이 빛에서 밖으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점점점 가면서 옛날처럼 못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옛날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유 그래 궁뎅이 팡팡 그래 조금만 더 어유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이런 식으로 못해요. 이제는 돌이키를 쳐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래야 싸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떡 조각 띄어서 이제 가서 이제 띄어줄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조각을 들고 나가든지 조각을 받고 베드로처럼 안에 있든지. 야, 네가 나 이제 부인해야 돼. 그거 부인하라고 안 나갑니다.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나쁜 소리만 해요. 베드로한테. 그 유다는 그냥 평생을 주님 그 3년 넘게 그 헌금 얼마나 그 재정 힘들겠어요. 들고 나가요. 왜 나는 유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우리가 유다 족속이었어요. 아겔다가 들어보면 다 거기서 꼭지점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우슬초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 교회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뷔차 요번에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와우, 모든 교회가 막 그냥 물고 늘어뜨래. 우슬초고 뭐고 없어. 다 그게 형 교회 모습들이야. 다 그거를 재료 삼아서 다 구원의 재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드러나더라고. 더 가짜들이. 정말 우슬초를 뿌려주는 사람들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이거를 없애버려야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것을 먹고 마시는 7 여자 이거 없애버리면 이제 이사야 4장 2절 여호와의 싹이 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함에 나가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여호와의 싹이 나는 거야. 7 여자 다음에 이제 그걸 제거해 버렸어. 내가 의지했던 양식도 없애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물도 없애버리고 내가 입었던 옷도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 딱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이제 채마로 이게 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싹은 새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날이 또 이르리죠. 그 날이 이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날? 선한 말이 성취될 거, 이루어질 거. 내가 너희들한테 선한 말 주었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내가 행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다는 그 선한 말을 이제 성취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그때에 성취할 날이 오는데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 어떤 싹이냐면 공의로운 가지인데 어디서 나냐면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택했을까? 요번 데이비차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와 진짜 주님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그 우슬초로 실만한 물가가 되고 거기서 진짜 푸른 초장이 되게 하는 그 공의로운 가지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또 그날이 나와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노아의 포도원 안에서. 홍수 위에 얻은 생명나무 있는 노아의 포도원 안에서.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그 포도원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말, 다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선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운 가지나 이 체마르가 된 사람들은 어떤 말이 있냐면 성령이 말이게 해주는 그 선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 그때에 성취하신다는 거죠. 선한 말을.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다윗을 말하는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는 뭐 다윗의 우슬초 시편 51편 들으면 아셨지만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윗하고 하신 그 언약, 약속이 뭔지 알았던 그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다윗으로 드러낸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다윗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 체마르가 나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만 얘기했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7 여자한테는. 그러나 다윗의 가지에서 나왔던 이 공의로운 가지는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 7 여자가 붙었던 한 남자의 이름과 지금 에레미야 33장을 통하는 다윗에게서 나는 그 체마르, 그 공의로운 그 체마르에서 나오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기서 여호와의 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체다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체다카.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 의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체다카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운 가지가 되고 체마르가 되고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사망, 육의 생각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이게 지금 체다카, 의가 와야지 이 의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곳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슨 약속? 여호와의 의라는 그 차다크라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약속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영원한 보호함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생명 안에서 영원한 보호함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 예루살렘 안에는 여호와의 차다크가 여호와의 의로 보호함을 받는 제라들이 있기 때문에, 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이사야 4장 1절 복음을 무시하고 살면서 예수만 붙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날이 되겠죠? 에레미야 33장 16절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가 있는 차다크가 있는 자들은 그 안전지대가, 내가 진짜 그 예루살렘도 두 군데가 있어요. 하갈이 있는 예루살렘과 사라가 거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면.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에 내가 지금 하갈이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갈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지, 약속의 사라를 통해서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있는지 그 안전지대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차다크는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채마르가 돼서, 그 가지가 돼서, 그 가지는 그 채마르가 된 그 새싹들은 여호와의 차다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합해서 죽었냐고, 홍수 그 안으로 들어갔냐고, 수장됐냐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싹이죠. 새 생명.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먼저 그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후에 나와서 만든 게 포도원이었어요. 노아의 포도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같은 모양으로, 무슨 모양? 같은 모양.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기 옷 말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만들었던 자유적 우상 숭배했던 그 형상 말고 그 같은 모양으로 이제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을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질 때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 앞에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거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안색이라고. 낱낱이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안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드러나는 것도 좋은데 맨날 그렇게 드러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내고 없애버려야지. 드러난다는 건 하체를 보인 다음에 없애버려야죠.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없애버려야 아까 여호와의 차다크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전지대. 그거 있는 상태에선 절대 안전지대가 안 돼요. 야, 신기해. 이런 말씀 듣고도 계속 자기 생각 안 버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못 넘어 변명이 그렇게 많아. 뭐가 이렇고 저거 이렇고 이거 이렇고. 계속 그렇게 가봐요. 7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안전지대가 아니고 형통함도 없다니까 맨날 뭐가 일이 터져. 맨날 뭐가 이렇게 터져. 그거 맨날 변명하고 바쁘고. 안전지대에서 뭐가 터지겠어요? 터져도 주님이 지켜주는 터짐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없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안 되고. 약속의 주님이 맨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절대 영어로는 힘들지 않아요. 육으로는 힘들어도. 홍수 후, 세례 받은 후, 와,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분의 섬김을 쉬지 아니하는 그 섬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언제? 홍수 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보호함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니까. 또 육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 육이 있는 동안에 완성하기 위한 창조인 거죠. 홍수는. 육이 있는 동안에 완전하기 위한 창조가 뭐냐면 재창조예요. 다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머릿속으로 보여지는, 그려지는 그런 상상하는 그 홍수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는 끝이 없습니다. 육은 끝이 있어요. 오늘 김지사님 아버님처럼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떨어지는지. 육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는 거는요, 진정한 창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Forever, eternal life, 영생. 이게 진정한 주님의 재창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창조자가 되어진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 공의로운 가지야, 체마흐야. 얘네들 체마흐다. 내 의로 이게 붙어져 있는 가지들이야. 이게 진정한 재창조가 된 제라들을 그렇게 공의로운 가지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야, 체마흐야 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 끝이 없다는 거를 주님이 이렇게 로마서 6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영생, 이거는요 알마베트입니다. 알마베트는 잠언서 12장 28절 제가 올려드렸죠.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와 함께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야.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다른 말로 재창조된 자들은 이제 그 육의 끝이 있는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품고 이 땅에서 이제 가지가 돼서 공의로운 가지가 돼서 내 의를 전파해주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야. 그게 나의 포도원이야 하고 노아의 포도원을 통해서 그분의 포도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되어진 자들, 다른 말로 노아의 포도원, 또 다른 말로 나봇의 포도원, 우리 이 새싹들 나봇의 포도원, 주님이 다시 사신다 그랬잖아요. 아방 손에서.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9절 가볼게요. 이거는 좀 많이 긴데 좀 읽어야 돼요. 자, 이사야 3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품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자, 목소리를 들으래.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와, 이거 아까 7 여자가 자기 양식과 자기 옷 입고 자기 수티들만 벗으려고 하는 그 남자를 붙들었던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1년 뒤에 다시 수확이 이제 할 건데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대요. 이런 여자들은.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하체 드러내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열매를 내고 같이 땀 흘려서 같이 복음에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같이 거기다 동참하고 안 한다니까. 마음은 멀다니까. 저 다 보여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이 복음 해석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어쩔 땐 너무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없대니까 수확할게. 열어보면 꽝이래니까. 근데 그 안에 알고 쫙 있는 자들 생각하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튼실하고 좋은지 몰라. 그냥 그것 때문에 또 넘기고 가는 거야. 그들은 이 12절 이거 진짜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좋은 열매 주고 많은 열매를 주는데 이거를 못 가지면 가슴 치는 날이 온다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이 진짜 자기 양식과 자기 옷을 입은 자들은 가슴 좀 쳤으면 좋겠어. 애통하면서. 자기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제발 좀 애통하고 좀 울으라고 좀 제발. 아닌 것처럼 쟁쟁쟁거리고 그냥 구두소리 따다다닥거리고 다니지 말고 아까 저 이사야 3장 얘기해줬잖아. 제거해버리려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거.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희락의 성읍과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대요. 어떻게? 그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자기 양식 의뢰하는 여자들 집에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얘기하는 거를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오늘 다윗의 가지에서 나왔던 그 공의로운 가지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제 노아의 포도원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어떻게 언제까지 되냐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섬김이 쉬지 않는 그 포도원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